며칠 전에 우리 김 원장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사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높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뭔지.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 진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어떤 사랑인지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 아멘 하시는 분은 아마 감지가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좀 내 가슴으로 깨달아 알기를 참 원해요. 저도 제가 30대 후반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장에서 나의 고난을 대신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정말 그것은 희미한 빛이었어요. 그러나 그 빛을 저는 받았고 붙잡았어요. 근데 점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그때의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거 가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만나짐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김 원장이 그 십자가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 저걸 우리가 알까? 저는 그때 참 깊이 묵상을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어떻게 그 고난을 겪을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도 이건 진짜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의 극치가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상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포기되고 없어지고 죽게 되는 그 사랑. 제가 시대 소망을 여러 번 읽었고 너무너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책을 읽고 그대로 강의를 다 해서 제가 올리고 했지만 그때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이 최근에 저에게 와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뭘 바라볼 것입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바로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가도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있을 곳이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처소가 뭘까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는 그 처소가 뭘까?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품성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복음 아니겠어요? 이러한 백성들이 하늘성 예루살렘 성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한 나라를 만들어요. 이 백성들이 모이면 나라가 되잖아요. 하늘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로 형성될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설 것입니다. 그죠? 그 나라가 서면, 그러니까 하늘 백성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형성되어야 예루살렘 성이 다 완공되고 지어져야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올 텐데 그 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형성된 성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짓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 성소도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늘성 예루살렘 성의 한 백성이 될 그 백성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그분과 똑같은 정신, 그분과 똑같은 사랑,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룰 것이고 이 지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죄는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는 이 나라 백성이 이 지구의 거민이 되어서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의 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저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이 있듯이 말해요. 이 지구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곳. 이런 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한 보상, 선물,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해야 할 죄값, 우리 인간이 치료해야 할 죄의 고통과 저주와 그 아픔을 그분이 겪으셔야 됐는데 겟세마네 장을 보면요. 겟세마네 장하고 십자가상의 예수님하고 이 쭉 겟세마네서부터 예수님의 전 과정을 안나서의 그 법정으로 뭐 이제 법정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쭉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도 읽지만 이걸 얼마나 세세하게 풀어서 시대의 소망의 예수님 얘기로 써놨습니까? 그죠?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2번 움츠리십니다. 2번. 한 번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절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문제를 당면을 해도 그분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함께 당당하게 그 모든 시련들을 다 겪어내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중상모략하고 예수님의 일에 사사건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뒤집어 놓고 계속 뒤집어서 얘기하고 선동하고 이런 과정은 예수님이 다 그냥 이기시고 나오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흔들리셨는가? 예수님의 인생이 정말 흔들리시는 그 순간이 겟세마네에서 이제는 우리 인류의 죄의 잔을 받고 자기가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그 죽음 앞에서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그 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의가 뭡니까?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 의가 뭐냐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산상보원에 보면 의는 거룩함,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정의로우심, 그것은 뭐와 구별됐는가? 죄와 구별됐습니다. 죄와 구별. 그분에게는 한 티끌의 죄도 없는 죄와 구별됐어요. 그것이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구별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항상 거기에 이기적인 자아가 같이 섞여 나오는 그런 불결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완전히 죄와 분리된 상태,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그 죄를 모르는 분,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의 모양,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한 번도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의 본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전략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마음을 가진 건 아니다. 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만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죄는 그분 앞에 소멸되니까. 그렇죠? 죄는 하나님 앞에 소멸 그 자체입니다. 그냥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야 죄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신 속에 다 감추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그때에 아버지, 제가 범죄한 인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범죄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아담이 서서 걸어가야 할 그 자리에 서셔야 됐던 것이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만나시고 같이 먹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늘 연합되어서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육신 속에 있는 그 육신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모든 유혹과 죄를 계속 밀어내시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확실했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주눅이 들거나 연약해지거나 허약한 모습을 그분에게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외모는 초췌해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당당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잔을 받기 위한 준비, 그 기도를 하실 때 그분에게는 우리 인류의 죄가 드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은 아버지와 늘 하나이셨는데 죄가 예수님을 덮었을 때에는 죄와 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불리고 사망입니다. 소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받았을 때 아버지와의 분리의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이 잔을 제가 피할 수는 없습니까? 이 잔을 피하고도 이 죄전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은 떨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의 두려움, 고통, 그것이 예수님의 정말 뭐 우리 인간은 뼈를 깎는 아픔이라 하지만 이거는 뼈를 깎는 제가 아침에 어디 뭐 청소를 하다가 무릎이 성경에 무릎이 딱 무릎 뼈가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그걸 아픕니까? 그랬어요. 야 뼈를 다치면 이렇게 아프구나. 근데 뼈를 깎는 아픔이라 하잖아요. 뼈를 깎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취하지 않고. 그 아픔보다 더 아픔은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죄의 고통입니다. 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그냥 피하고도 인류를 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을 받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게 예수님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와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 죄의 잔을 마시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지요. 정말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마지막 잔을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잖아요. 제가 아담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할 때는 죄가 우리에게 두 번째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그걸 아셨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하러 오셨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서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은 이 마음이 도무지 우리는 이거 지금 뭐 감지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주님께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는다면 그냥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육신이 잠깐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영장에 끌려간 뭐 그 복음 사도들도 다 노래하면서 서대반도 노래하면서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죄의 잔을 받았을 때는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화영장에 순교장에 가서 죽는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은 감지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외에는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죄를 정화하시고 저주하시고 죄는 아버지가 간섭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버지의 약속.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당할 저주와 죽음을 네가 당해라.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늘에서부터 범죄한 인간이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평화의 의논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할 때에 아버지는 아들의 믿음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창조해 놓고 내가 너를 창조해서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 그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야 하고 그들이 아버지를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히 아버지와의 한 분신이 되어 살도록 이 언약 관계로 안식일을 주셨지만 아담은 하와는 그 믿음을 저버렸어요. 선악과 미혹이 올 때에 하와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버리고 사탄이 주는 말을 받고 순종을 했어요. 그때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하와에게 미혹받은 하와 아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다시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끊어져 버렸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아들을 인성을 입혀 보내실 때에 아담이 타락한 연약한 인성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죄를 범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아들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한 깨끗하고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아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범죄의 길을 선택했다면 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어찌 아들을 아버지가 이 땅에 아담의 타락한 인성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만 아들의 믿음을 믿었다. 아들의 믿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두 분이 함께 그 믿음 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구속 사업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중상모략이 오고 오해를 해도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예수 믿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 예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이 늘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가 덮였을 때에 이것은 죄는 거룩함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경험,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겪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이기실 수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은 다 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본인이 이 고난을 겪지 않고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예수의 믿음이 아버지를 붙잡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기까지 복종하시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한 30에서 40, 50kg 정도 이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십자가는 아주 무거워요. 여러분 체중이 한 50kg 됩니까? 그걸 메고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친 분으로 지금 그 골고다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골고다를 올라가 봤어요. 저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잡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고뇌 속에 고통만 겪으셨던 그분이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그 더러운 죄인의 손에 헌옷을 벗어서 얼굴을 덮어 씌워놓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폭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산헤드린 법정으로 저 헤롯 법정까지 다 끌려 다니면서 지칠 대로 다 지쳤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에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찢어져 나가고 그 아픈 몸에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지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다가 찌고 양팔에다가 묶어서 예수님이 끌고 가시다가 바로 넘어졌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 모습은 다 뭉개졌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예수님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그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 골고다까지 갈바리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처형 방법. 저는 거기서요 예수님이 못이 박히는 고통, 피 흘리는 고통보다 빨가 벗긴 수치심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기절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자리에 다 만연히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높이 들리신 예수님은 빨가 벗긴 채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자존심이라는 거 그게 뭐 어디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끝의 저주와 수치와 자존심 상하는 그 모든 형태를 예수님은 다 감내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죄값으로 자기가 목숨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소망은 없었습니다. 죄는 죽음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 때문에 지금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죄가 없는 분은 죽지 않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받았을 때에 그분은 이미 숨을 거두시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절규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버리십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고통은요, 이게 어떠한 고통일까? 예수님은 못 박혀 피 흘리는 통증보다 훨씬 더 통증은 죄의 값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없어져야 되는 그 고통.
우리는 잠깐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다시 하늘을 회복시켜 주시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 때, 저는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당하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빨가벗긴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 만인의 저주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셔야 되는 그것도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다 풀고 그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게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못 다 풀고 예수님은 멀쩡하게 다시 건장한 청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걸 안 하고 그걸 다 겪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은 나의 개인의 남편이시오. 나의 개인의 구주시오. 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 여러분 개개인들은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 고통, 죽음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그 저주를 견디신 주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요. 사랑이 힘입니까?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불에 끄집어내고 자기가 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자식을 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자식을 끄집어내겠다는 일념밖에 그 부모의 가슴 속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고통과 저주와 수치를, 그 모멸을 다 이렇게 이겨내신 것은 오로지 이렇게 함으로써만 죄로 죽어가는 나를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오로지 나를 구원하려는 일념, 그 사랑, 그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는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과 자기 포기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올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분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붙잡고 죄의 저주를 감당하십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요, 예수님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죄의 저주가 아들에게 놓여진 이 하나님과의 분리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온전히 죽게 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대로 버려 두십니까?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부러지질 때 아버지는 어둠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시고 아들 곁에 오셨어요. 그 연약한 아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을 죄인들이 보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어둠으로 그 영광을 가려놓고 아버지가 아들 십자가 발치에 오셔서 그 아들이 이기기를 얼마나 응원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자기 곁에 오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아버지는 나하고 약속한 걸 절대로 파지 않는 분이야.
아버지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마지막 그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약속, 지금까지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통해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일생을 그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일의 통로로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해왔을 때 예수님은 순간순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하나로 사시고 일하신 그 예수님의 경험이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통과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마지막 성도는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평상시에 아버지와 하늘에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약속을 따라오시고 약속을 따라 일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은 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분리시켜 이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요 하는 그 절망적인 심정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받고 통과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믿음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탄은요 예수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자가 3일 후에 내가 죽었다 부활한다 했는데 진짜 부활하면 큰일이라 부활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종들을 둘러친치고 지키면서 사탄이 거기 가서 탁 지키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문이 열리고 나오실 때 그때 사탄은 나는 영원히 망했다.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패하고 흥함에 모범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회복, 흥함, 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길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여기서 완전히 패배당했어.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셨을 때는 사탄이 아담에게처럼 공격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다 점령해서 자기 소유로 끌어들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부활을 하셨으니 이제는 사탄은 끝났다. 거기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감을 느끼고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쓰고 있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지금 막 힘을 쓰고 마지막 이 백성들 하나라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죄를 집어넣어서 우리 인류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도 승리하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김을 받아서 이길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마리아가 와서 만지를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만지지 말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그날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갔어요. 하늘에. 부활하신 그분은 순간 아버지 앞에 가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제 우리와 같은 한정된 장소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원한 영생의 몸, 하나님 몸, 그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앞에 갔어요. 가서 아버지 앞에서 뭐 허락받고 왔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와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땅에 나를 믿는 저들을 나와 함께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거기에 확인을 시켜주셨어. 그래, 그러고 말고 우리의 구원을 거기서 확정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리자로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저 백성들,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있게 해주세요.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우리 앞에 그 일을 해놓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 저주를 다 당하시고 그 아픔을 겪으시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실 만큼 가슴에 통증을 앓으면서 죽음의 통증을 가지고도 이걸 견디시고 이기신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라.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그분의 전생애였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길 힘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랑, 그 사랑의 힘이어야 우리는 그분이 이기신 이김을 이길 뿐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무너진 율법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근데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한 걸 자꾸 죄라고 그래.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해.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면 그것을 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죄로부터 이기고 복음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과 나와 인류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라. 그 사랑을 우리 좀 알도록 합시다. 저는 요즘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에는 그게 뭘까? 그게 이런 거겠구나. 그 사랑의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말만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의 수치와 죽음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힘, 그 힘이더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전 너무 원합니다. 그 사랑은 받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품성, 의,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의. 그래서 이 의를 가진 자를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려고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곳이 하늘 지성소입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성소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도말하시고 내 안에 온전한 의를 이루시도록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를 바라봐야 된다니까 자꾸 하늘에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그분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임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 일을 지금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분이 지금 마지막 속죄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났을 때 죄를 싫어하고 죄로부터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저는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분의 사랑을.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이 나 같은 인간 하나, 이거 버러지 같은 구데기 같은 이거 하나 밟아버리고 없어지면 끝날 것인데 내 하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니.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걸 제가 확실하게 붙잡게 됐어요. 그게 요즘 최근에 제 가슴에서 일어난 변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사랑의 힘이었구나. 그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 왔구나.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주님의 마음에 공감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하고 고맙다는 언어 외에는 드릴 언어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사랑의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주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